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8면쯤에 있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빼앗긴 시선이라는 말씀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아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옆 차선 차량에 받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대 운전자는 휴대폰을 보느라 이 옆 차선에서 오던 아내 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힌 사건이에요. 요즘도 길을 걷다 보면은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시선은 우리 오직 손 안에 있는 이 휴대폰에 고정한 채 걷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다가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심지어 달려오는 자동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마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살아가느냐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디를 보는가, 두 글자로 시선이라고 하죠. 시력이 좋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유익한 일이죠. 하지만 눈의 시력은 좋은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시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사람이 시력이 나쁘면 그저 눈앞의 것을 잘 못 볼 뿐이지만 이 시선을 잘못 두어 어디를 보고 걸어가느냐에 따라 인생 자체가 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라보지 않고 또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면 인생의 낭패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성경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영적인 실패들은요, 언제나 이 시선의 실패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시선이 뭔가 어둡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것을 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영적인 실패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승리했느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던 이 다윗이 어이없게도 한순간에 추락하는 사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 유명한 사건이 일어난 때는요, 다윗 왕궁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앞장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과 연합군을 격파함으로 원수들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전할 때가 되어 이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나서는 거죠. 그때 그동안 거듭된 승리와 이 두 번에 걸친 암몬 아람 연합군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은요, 그만 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군대 장관 요압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이 암몬을 치게 하고 자신은 정작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지금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부하들만 내보내고 본인은 정작 예루살렘 왕궁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늘 전투가 있을 때마다 부하들을 지휘하던 다윗인데 왜 그는 도대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쉬고 있었을까요? 1절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대로 있더라는 것은 평화로운 상태, 적의 위협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을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사탄은요, 그 방심의 틈을 가장 잘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왕궁에 남아있는 이 다윗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푹 자다가 저녁 때쯤 돼서 일어난 거죠. 지금 부하들은 한참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는 작자는 낮잠을 자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사람처럼 평안했습니다. 이 모습은요, 현재 다윗의 영적 상태와 심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건너편 건물에서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하인에게 어떤 지시를 내립니까?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그 여인은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고 그의 남편은 누구냐? 다윗 왕의 오른팔 같은 우리야 장군이었습니다. 순간 다윗은 움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넘어서면 안 될 선을 넘게 되죠. 그는 이미 죄의 욕정과 욕망이 다윗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밧세바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데려오게 하고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강제로 데려왔다라는 뜻이에요. 끌려왔다는 거죠. 저는요, 오늘 이 본문 앞절만 봐도, 상반절 내용만 봐도요, 이 대목을 보면서 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일본 장교의 짧은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승리라는 이름의 병 때문에 망했다. 이 말은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절대적으로 열세했던 미군에게 어처구니 없이 패배하여 항공모함 4척을 잃은 뒤 그가 스스로 내린 진단이었어요. 진주만 기습 성공 이후 연전연승에 도취한 일본 해군은 교만과 이 자만으로 인해 경계를 늦췄고요. 그 방심이 곧 패배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진주만 기습이 성공한 뒤 이 미드웨이 해전까지 일본이 미국을 엄청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승리는 우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교만과 자만이 패배의 원인이 되었고 스스로를 그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승리라는 이름의 병 때문에 성공했던 그 노력과 애씀이 중단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본 장교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기 위해 남들보다 덜 잤고요, 덜 먹었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버텨서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되돌아보니까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고 지칠 대로 내 자신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좀 쉬고 남들처럼 인생을 좀 즐기자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신만고 끝에 왕의 자리에 오른 이 다윗, 그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이었습니까? 사방으로 둘러싼 무서운 적들과의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 짓기 직전에 그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에게도 성공이라는 가시가 이 다윗의 인생에 찌르고 넘어뜨렸다는 것이에요. 승리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그것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때를 놓치다 보니까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이루기 전보다는 이룬 후가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인생에 늘 필수였습니다. 필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수가 아니라 옵션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다윗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야 할 사람이 느슨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목욕하고 있는 이 밧세바를 보자마자 시선이 고정되었고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첫 타락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선악과 앞에서 하와의 시선을 어떻게 했어요? 훔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가장 먼저 하와의 시선을 장악해버립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유혹하죠. 야야야야,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근데 여기서 이 밝아진다, 이 밝아져라는 뜻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뜻이 되어 있냐면 소경처럼 보지 못하였던 눈이 뜬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뱀이 하와의 시선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죠. 그러더니 이제껏 봤던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하가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본 결과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여기서 보암직하고를 원어로 보면 눈에 즐거웠다, 탐했다, 사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하가 선악과를 단순한 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이미 탐욕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음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시선에 호기심을 늘 자극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해서 그것을 욕망의 호기심으로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꽉꽉 묶어서 만들어버립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전부를 잃어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의 본능이자 정욕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죄가 밧세바와 동침한 걸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죄를 그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에 동침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지금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라는 이 전쟁터에 있으니까 임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 장군에게 특별 휴가를 줘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돌아와서 왕에게 감사한 우리아를 보면서 이 다윗은요, 분명히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거예요. 아,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아 장군이 되돌아왔으니.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아가 오랫동안 아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가면 반드시 아내와 동침할 것이고, 그러면 임신하게 되더라도 나의 죄는 덮어질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전쟁터에 있는 부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부하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아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성 밖에 서 있는 보초를 서고 있는 병사들과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한 병사입니까? 다른 때였으면요, 이 다윗은 이 우리아에게 포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은 이게 아니다 보니까 포상은커녕 우리아의 행동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시 전쟁터의 총사령관인 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가장 강렬한 전쟁터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그 전쟁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던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추악한 범죄자로 추락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적인 나태함과 더불어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이 늘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그 시선이 남긴 거룩한 묵상의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머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반드시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시선을 놓쳐 파멸했던 다윗과 달리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준수하게 생겼던 요셉에게 대한 음욕 때문에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요하게 요셉에게 잠자리를 하자고 유혹했죠. 결정적으로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이 보디발 아내가 노골적으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앞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요셉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의 신앙이 보였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 자기 일상을 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 곁에 계속 붙는 수식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주구장창 나온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확고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요, 육체의 욕망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연약한 시선을 지키기 위해 도대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늘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만심에 빠져들었고 방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악의 본성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편 119편 37절의 말씀의 기도가, 말씀 고백이 나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의 눈이 허탄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깨어서 이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과 손을 거룩과 성결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눈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손의 성결을 지키는 출발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영적인 최전선이에요.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내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영적인 나태함을 경계하고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사단에게 시선을 빼앗기면요, 우리가 평생토록 그렇게 노력해서 쌓아온 영적인 은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 우리의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굳게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사단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기 위해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사단에게 시선을 빼앗겨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